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성경과 이성보다 더 중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전적으로 무시한다. 금식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팎에서 무시되어져 왔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었고 오랜 시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열성적으로 이어져 온 금식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무시되어졌습니다. 하나는 금식이 중세에 지나친 금욕적 행위로 간주되며 나쁜 평판이 생겼습니다. 금식은 믿음의 내적인 면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 믿음의 내적인 면이 쇠퇴하면서 외적인 형식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띠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내가 금식을 행함으로 안전하다는 안전함을 추구하는 율법적인 행태로 흘렀고 이는 곧 극단적인 금욕과 채찍질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금식은 현대 문화의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에 다 챙겨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가 된다. 인간의 모든 식욕을 채우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금식을 캐캐 묵은 것으로 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아사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금식을 올바르게 행하면 오히려 육체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금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이라는 훈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행하며 금식의 가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금식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성경에서의 금식 훈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의 금식은 영적 목적을 위해 음식을 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한 단식투쟁,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과는 구분됩니다. 성경에서의 금식은 언제나 영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금식의 여러 모습을 살펴볼까요? 1. 물을 금하지 않는 금식.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식은 음식은 금하되 물은 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금식을 거의 끝내실 때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시험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금식은 음식을 금했으나 물은 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부분적인 금식. 이 금식은 식사를 제한하지만 음식을 완전히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 10장 3절에서 다니엘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의 말씀과 같은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왜 더 많은 금식을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맡고 있는 행정적인 업무로 인해 더 많은 금식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 절대 금식. 우리는 성경에서 음식, 물을 모두 다 금하는 절대 금식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스더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던 에스더는 자신의 삼촌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3일을 절대 금식으로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세와 엘리야가 40일 동안 절대 금식을 한 초자연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절대 금식은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 있기 전에는 3일 이상으로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물을 마시지 않고 3일 이상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체 금식, 공적인 금식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요구한 연례적인 공적 금식은 속죄일로 인한 금식이었습니다. 또한 유다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으며 요나가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는 사람과 더불어 짐승까지 금식했습니다.
이렇듯 단체 금식은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금식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금식은 정규적인 금식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스가랴 시대에 4가지 정규적 금식이 이루어졌고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규칙적 금식을 명령한 계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규칙적 금식을 명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날이든 자유롭게 금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는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자유를 신앙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철야라는 훈련도 있는데요. 사실 철야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고난과 관련해 철야를 한 기록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필요를 위해 철야를 요구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과 크게 관련 없는 이런 일들을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높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금식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1580년 토머스 카트라이트는 진정한 금식의 거룩한 실행에서 금식을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의무로 보는 답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금식에 관해 성경에서 그 내용을 다룬 2곳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산상수훈에서의 금식.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금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금식은 헌금과 기도에 관한 교육의 맥락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즉 헌금과 기도와 금식은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듯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사람들에게 금식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계신 듯 합니다. 이에 대해 마틴 루터는 올바른 금식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도였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금식을 명령하신 것이 아닌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으로 행해졌던 금식을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교훈하신 것이었습니다. 2.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당시 관습과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는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금식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 아서 윌리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을 빼앗길 그날을 오늘날 이 시대로 보아야 한다. 즉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때로부터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의 시대로 말이다. 그때는 지금이다. 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금식 훈련을 지지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금식할 것을 기대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금식을 기대하는 말씀이 마음을 끄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고 있을까요? 제자도와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순종의 요청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과 같은 풍요한 사회에서 금식은 헌금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이 될 것입니다. 금식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제자들처럼 금식과 주를 섬기는 일은 동시에 언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육체적 유익, 기도의 성공, 능력을 부여받는 일 등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웨슬리의 선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며 하나님을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을 주시는 분보다 복을 더 사랑하는 일에서 구출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금식의 목적이 굳게 자리를 잡으며 금식에 대한 2차적 목적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진정한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유익이 됩니다. 금식을 함으로써 우리는 음식 등으로 감추고 있던 우리의 속을 밖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악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금식을 통해 그것들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것이라 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즉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먹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슬픔의 기색을 띨 이유가 없습니다. 금식의 시간은 광야의 만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의 욕망은 제방을 넘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그 욕망이 올바른 길로 흐르도록 돕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말한 바울처럼 근본적이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도록 도와주는 금식은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식으로 인해 중보기도의 효력 증대, 의사결정을 위한 인도, 속박에서의 구출 등의 현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금식할 때의 우리의 내적 자세를 지켜보는 일입니다. 금식을 하는 동안 외적으로는 매일의 정규적인 임무를 수행하지만 내적으로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자세로 그날의 모든 과업이 주님께 거룩한 사역이 되도록 하십시오. 거룩한 영감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개발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만 알리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상급을 받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깊은 상급을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 앞서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한 사람의 체험기 중 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보며 금식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금식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왜 2년간의 기간을 권장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체험은 달랐고 금식날의 배고픔은 몹시 심해졌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싶은 유혹은 점점 더 강해졌다. 나는 비로소 금식날을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사용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바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육체적인 이유 때문에 금식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뇨병 환자, 임산부, 심장병 환자 등은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금식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다면 의사의 조언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금식을 시작하기 전에 비축해두기 위해 많이 먹어두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합니다. 금식 하루나 이틀 전에 보통 때보다 약간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금식의 육체적 측면도 좋지만 성경적 금식의 주된 목적은 영적인 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발생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의 모든 무기를 필요로 하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풀어지기 쉬운 금식의 마지막 무렵입니다. 금식은 영적 세계에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더 이상 무시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웨슬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을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인도함을 받은 것은 단순히 이성의 빛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식을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배웠다. 하나님의 뜻의 명백한 계시에 의해서 말이다. 과거 사람들을 깨우쳐 이 임무를 열성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수행케 했던 이유가 어떤 것이든 그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동등한 힘을 가지고 우리들을 깨우치고 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